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인데요.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을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부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대속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순환당하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본인 죄 때문에 고난받다가 본인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순환과 죽으심은 바로 우리들 때문인 것을 드러내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의 기독인의 성도의 가장 큰 명절, 그리고 가장 가치가 있고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겨야 할 중요한 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부활을 그렇게 이를테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갖고, 또 예수님이 한번 내가 의지하고 믿어도 될 분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들었을 때는 아주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5장의 말씀도 여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식의 가정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적 질문이 다 뒤집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결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그 모든 일에,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요, 영원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얻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다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나 하는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그분들도 죽음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거스리고 다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사실 기독인이 아니면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을 전할 때 좀 광신도가 아닌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사후 세계를, 그리고 현실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뭔가 절대자가 이 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를테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이들은 이 부활을 들을 때,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이라는 진리를 들었을 때 아주 분명한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부활을 전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뒤돌아서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한가 심각하게, 또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이들, 그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활로.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 15장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 대다수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 그 제자들이 훔쳐갔대. 예수님 사실 발도 안 꺾였고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래 라는 설들이 계속 돌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거나 시체를 혹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지금의 상황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리도 없고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이 부활을 다른 흔히 말하는 종교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되겠고,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배 집사님, 유원순 집사님이, 이용숙 집사님이 오시지 못했는데요. 유원순 집사님이 우리 아들 이수열 성도님이 지난밤에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지금 예배당에 오시지 못했는데요. 우리 이수열 성도님 하나님께서 좀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를테면 자녀의 건강 문제, 그리고 또 나의 건강 문제, 사실 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큰 문제로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가장 아주 작은 감정적인 부분들, 사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서로 기도하며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영적인 병원과 같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위로를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 자기의 건강의 부분, 나의 삶의 큰 청사진에 걸린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들에 관한 부분, 자녀와 형제와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의 문제들, 아내와 남편에 관한 문제들,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뭐 자기 개발서 있고 또 나름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의사들을 찾아간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도 영적인 겁니다. 하나같이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목회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어느 조사기관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저도 그것을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봤었는데, 그렇다 그래요. 목회자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또 가치 있는 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그 교회 일을 막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다루음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쳐내지 못함으로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이 교회 일을 하는 데에 영향을 아주 치명적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 하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감당해 나가는 일을 허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 같은 거,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내가 원래 민감한 사람이니까 민감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고 다름받고, 그 부분들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죽음을 이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습관을 고쳐냄이,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아픈 것들이, 또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분이,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당한다. 그거 정말 큰 일이죠. 그렇지만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다루고 계시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힘을 다하고 울고 매달리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심을 감사 영광 돌리는 그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 제일로 큰 걸 놓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 부활에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으로라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원한 그 새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운 문제들, 우리들이 간혹 그렇게 말하죠.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문제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도 첫 열매가 그렇게 맺혔으니 우리도 동일한 열매가 맺혀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열매의 마지막, 읽지 않았지만 마무리를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57절,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진 우리들은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과도 싸워 승리한 우리들인데요.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와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여러분 그 부패성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부패성을 싸워 이겨내는 자들이,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내는 자들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사보다 나은 겁니다. 이제 주보에 기록해 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아주 사소한 거라 여겼던 작은 습관, 그거를 고치지 못했기에 거기에 결국 넘어져서 그거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정신없이 해나간 거예요. 사실은 계속 틈을 타고 그것으로 공격을 해오다가 마지막에 아주 일격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고쳐나가고 주님께 다룸을 받고
그런 것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너무나 중차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계시든지, 나의 직업이 뭔지, 여러분,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 내가 학생이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은. 학생이라도 나의 본업은 공부하는 것 이전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삶을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명확한 유익들, 그리고 삶의 이유들, 나의 존재의 목적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57절까지 제가 7개 찾아뒀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맺히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보에 기록해 둔 것처럼 거기 성경 구절만 써두었습니다. 5대 삶의 이유. 네, 좀 거창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답 다르셔야 돼요. 답 다시고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세요. 이대로 살아가시면서 이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이유들,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부활의 생명으로 잘 이기세요. 그냥 잘 거치지 마시고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매달리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을 딛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으로 삼으시라고요. 여러분 이 5가지 아주 삶의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를 추구해 가시면서 살아가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우리의 부패성이, 우리의 연약함과 되지 못함이 그것들을 가로막겠지만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그거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독려하고 그것을 나누세요. 나누시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나누셔야죠. 우리 교회 제가 산기도 간다 그러면 기도 제목 달라 그러면 한두 분밖에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드립니다. 뒤에 기도 제목 적으라는 쪽지도 두는데 거의 안 써주세요. 네, 물론 제가 더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여러분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목회자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어려움과 고민과 육신의 부패성과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두신 거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있어도, 네, 여러분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확 바뀐 건가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네, 40일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11번 이상 보고도 자신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사도들이 변했죠? 부활의 생명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될 때, 인쳐질 때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새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나가시도록, 이기시도록, 승리케 하시도록,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먼저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넉넉히 갈 수 있으니까. 첫째 보혜사 되신 주님 다음에 둘째 보혜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으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7가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20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4월달 우리 산정교회 달력에 딱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작정.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유리문답 지금 작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본문을 그렇게 잡았던 건데, 그 본문과 너무 이렇게 일치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본문을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대부분 주일 오전 예배를 같이 한 경우가 연속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올해는 딱 그렇게 됐는데요.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또 써져 있고, 이 현수막은 몇 년 전에 맞춘 건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달력을 보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이 위대한 7가지의 중요한 열매들을 여러분 힘써 맺어 나가시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다운, 흔히 말하는 교인,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독려하고 또 나누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나온 7가지의 우리들이 맺혀야 할 열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들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맺혀진 열매, 우리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헛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지 몰라요. 십자가 부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핵심적인 이 복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이제 우리 다음 오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살리실 것, 이런 모든 것들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헛되이 살아가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지킨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잘 간직하시고 간직한 것을 후세대에게 잘 물려주실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예주도 예주는 우리 박영수 예나도 있고,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심령들을 붙드세요. 지금 저렇게 좀 막 떠들고 울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혀 관계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럴 때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성경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도록 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뒤따르는 우리들의 맺혀야 할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던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다.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했었죠? 돌 던지는 그들의 옷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겠죠? 저 예수쟁이들,
나사렛 예수 이단인데 저 이단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을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옷을 지켰을 거라고요. 네. 여러분,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 돌을 던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은 아니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피로갑주고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주는,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키고 섭섭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여기서는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사도들과.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에베소 3장 8절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몇 절에서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말씀했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내가 사도라 감히 일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했죠. 에베소 3장 8절에서 말씀해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의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는 사도들에서 비교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거룩한 성도들 중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네, 죄인들 중에서 자기는 누구다? 괴수다. 괴수는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괴물.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하여간 최고. 죄인들 중에 으뜸이에요. 다른 죄인들은 비교조차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괴수입니다. 괴수. 여러분들이 괴수인 줄 아셔야 돼요. 저도 제가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이렇게 나의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아직도 신앙이 덜 돼서 만들어지지 못해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사도 바울처럼 못 깨달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하여간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제가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중엔 제가 가장 큰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그 믿음을 쓰셔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 이런 생각 가지시면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니. 세 번째 이제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악이 틈을 타는 겁니다. 내가 뭐 했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럴 때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패성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런 열매를 잘 맺히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삶을, 진짜 영생, 참된 삶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신자도 많고, 그렇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진짜 삶을 얻는 것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켜내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 환난 풍파가 많지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맺어야 될 다섯 번째 열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33, 34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꾸만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부패성을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못 박았으니 이미 자기는 죽은 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연의 부패성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실제로 나의 부패성이 이미 죽었다라는 진리가 마치 틀린 것처럼 보여져도 어떤 게 더 옳은 진리예요? 내 경험이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맞는 거예요. 내 영은 지금도 내 부패성이 지금도 살아서 막 음란 방탕하고 또 일락을 쫓아 살아가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의 되지 못한 것들이 늘 나오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이고 진짜 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뭐했다?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장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되지 못함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이 확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확 고쳐지면 어떻게 된다고 흔히 말하죠? 철들면 뭐 하는 때다? 죽는 때다. 저 좀 철 들었대. 그럼 뭐 하는 때예요?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져야 돼. 조금씩.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나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셔야 돼요. 죄 짓지 마시고 의를 행하시고, 여기 특별히 속지 말라고 말하죠. 속지 말라. 부활 없다. 야,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게 말이 돼? 이거 그런 허망한 거 좀 믿지 마. 누군가가 말하면 그럴듯하네. 그렇지. 다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도 속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거짓 기사들을 속으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 사탄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바로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 해결하지 못해. 그거 소용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원래대로 해. 하던 대로 해. 라고 말하는 모든 소리들은 사탄 마귀의 무슨 소리다? 속이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짓의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속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나는 죽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맺어야 할 열매는 뭡니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신령한 사람이신 하늘에 속하신 자의 형상을 입으며 변화되는 것. 다섯 번째도 그렇고 여섯 번째도 그렇고 이런 거 다 성화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편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그 본만 따라가면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 아닌 두 번째 아담, 살리는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여 헛되지 않은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확한 이유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시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망과 같은 죽을 고통, 마음의 번민과 고뇌와 염려, 걱정, 근심들, 이런 것들 다 사망의 고통, 사망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미 주님이 이기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승리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크나큰 영광으로,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기업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남는 장사 하시는 겁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때 많이 흔들렸나 봐요. 흔들리지 마라. 견고해라. 견실해서 더욱더 믿는 일에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는 일에 힘써라 라고 명령하면서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그 길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 보여주신 길,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7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그 길을 걷게 되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길이 평강과 즐거움의 길이다. 주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주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겠다 하셨으니 그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 좀 이 세대는 힘들고 어렵고 거짓이 난무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렇지만 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붙잡고 이 새 생명을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는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